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에덴 동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고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그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근원인 강이 흘렀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께서 먹기에만 좋게 하신 게 아니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사람에게 좋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땅에는 정금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굴러다니는 돌은 다 귀한 보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아름답고 그 살기 좋은 곳에 그냥 날마다 먹고 자고 놀고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명하셨고, 거기서 사람이 일할 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지은 것들이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람은 임의로 거기에 자유가 있고 원하는 대로 먹고 만물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낙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요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요즘 나온 개정역에는 경작하고라고 했는데, 그것은 약간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번역이고, 원래는 일하게 하셨다, 그냥 일하다, 일하게 하셨다, 또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쓰인 뜻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일하다,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그 에덴을 누릴 수 있고 그 에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두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일하다 또는 뭐 하다요? 섬기다, 섬기는 일, 일하는 일, 또는 그게 다스리다로 번역도 될 수 있습니다. 섬기다, 일하다, 다스리다가 한 카테고리고, 그것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뭐 하게 하셨다고요? 두 번째는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그에게 임무로 주시고, 그 두 가지 일을 잘 할 때 그는 진정으로 낙원 안에서 정말로 안식과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만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하여 꼭 필요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아담과 만물만 있었어가 아니고 그 동산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아담과 함께 거닐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곳이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성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을 보여주고 앞으로 완성될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물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만물을 다스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곳에는 성전이 다시 없을 것이며 왜 성전이 없느냐?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얼마나 범위가 넓고 터가 넓고 끝이 없든지 담이 필요 없고 여호와께서 불담이 되어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거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명령을 받은 아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물어본다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섬기고 일하고 지키는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 아담이 처음에 명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막 주변에 자기들 장막을 치고 외부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하며 더러운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분향하겠다고 들어올 때 그 앞을 과감하게 제사장이 가로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왕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제사장들 80명과 함께 목숨을 무릅쓰고 막았고 결국은 왕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임무는 성전에서 여기서 일하라 섬기다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촛불도 켜고 또 진설병도 살피고 분향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 일하다, 섬기다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섬기다, 일하다지만은 그 일은 또한 중보로서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만물을 향할 때에는 다스리다로 충분히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은 아담의 일은 섬기다, 다스리다 하는 일이 되겠고 또 하나의 일은 뭐라고요?
그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뭐 하는 일이라고요? 지키다 하는 그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초적으로 아담이 받은 명령이요. 그 명령은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요구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성전을 뭐 하라고요? 섬기다. 성전에서 일하라. 또 하나는요? 성전을 지키라. 깨끗하게 지켜라 하는 그 속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 영광, 존귀, 기쁨, 안식이 들어있고 우리도 이 두 가지 임무를 하는 그 속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행복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두렵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자손들이 서로 원망하고 죽이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등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고역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그 아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바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욕심대로 하면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 보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지켜서 어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그게 곧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무엇을요?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또 성전을 지키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 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그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대로 자기 욕심을 죽이고 꺾고 참고 그 검령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그 섬김을 통하여 만물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성전을 성전으로 지켜나가는 그 책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장과 병렬장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무엇이라고 축복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 또 그 다음에 뭐였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을 다스리는 그 아담의 영역이 그 성전이 점점 하나님은 아담이 그 연습을 통해서 뭐 해지기를 원했을까요? 아담이 거기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 성전인 에덴 동산을 잘 지켜나가면 그 성전은 그 에덴 동산은 점점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아담이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점점 자라갈수록 땅에 그가 다스리는 그 동산이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를 통하여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물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를 통하여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과 그 땅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넓게 그려놨는지 모릅니다. 성곽이 필요 없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된 그를 통하여 그 성전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이것이 아담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주신 요구요 소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두 가지 임무를 우리가 잘 알듯이 잘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령을 어기고 언약이 깨어졌고 그러자 에덴 동산에 침입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침입자.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무너지자 그는 그 직분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주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저주를 받았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낙원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행해졌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고 고육을 해야 되었고 모든 존재에게 미움의 대상 또 원망의 대상 또 자기 스스로도 후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은 땅을 잃고 쫓겨나서 그와 그의 자손이 죽음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불행과 비참은 하나님이 처음 명하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섬기고 또 하나는요 지키라 하신 그 명령을 못 지킴으로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깨어졌을 때 아담은 불행하고 비참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데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요즘 오후에 배우듯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완공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왕의 눈이 뽑히고 왕이 잡혀가가지고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어린 왕이 왕노릇도 못해보고 그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은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성전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원인을 바로 거기 두고 있어요. 성전이 더럽혀졌고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하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졌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고 음행이 벌어졌고 이방단들이 성전마당에 세워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룩을 타고 떠나버리시는 그 장면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제사장들이 앞장서더라. 제사장들이 그 죄에 앞장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책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는 뭐는 지켜야 됩니까? 성전의 정결,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자기 책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그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돈벌이에 쓰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육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나는 자들마다 죽이는데 누구부터 죽이라 그랬죠? 에스겔서에 보면 내 성전에서 높은 자들, 늙은 자들부터 시작할지니라 라고 살육도 얼마나 빨리 하라고 칼로 죽이지 말고 그 오래 걸리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맡겨가지고는 싹 썰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엘리 제사장은 그 집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다 하는 섬기는 일을 덩하니 하고 거기서 음행하며 성소를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아들과 그 집안에 멸망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몇백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성전의 정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부터 가셨어요. 성전으로 직행을 하셔가지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어 주는 자, 그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어 버리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될 줄 알지만 누구를 꾸짖었느냐? 그 파는 사람 하는 것을 꾸짖었다기보다 제사장들을 꾸짖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허락을 받았고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에 제사장들을 꾸짖었고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막 했고 마지막 예수님을 죽인 죄명이 보면 자기가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걸고 새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죄목을 걸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미움을 받을 줄 알았고 죽임을 당할 줄 알았지만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껍데기 화려한 성전만 보고 자랑하는 거기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멸망을 앞둔 시대에는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제사장들이 섬기다,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다, 또 다른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성전으로서의 다스리다, 그 빛의 역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다스리다, 하나님을 섬기다, 또 성전의 깨끗함을 지키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무너질 때 로마 군대가 와서 역사의 전례 없이 비참한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했고, 역시나 땅을 빼앗겼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 시대에 흩어진 사람들이 몇십 년 전까지도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겨우 다시 돌아가기는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성전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늘 거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하시고, 하나님 가시는 곳에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시는 분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때까지 함께 계신 것처럼,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안에 영원히 있어서 너희들에게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 두려워 떠는 제자들 속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3장에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담한테는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아담에게는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바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물 앞에 우리는 다 뭡니까? 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뭐 하라고 명령받은 제사장들입니까? 두 가지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뭐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일하라 또는 섬기라 또는요 다스리라. 또 하나는 뭐 하라고요? 그 성전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깨끗하게 지키라고, 성전이 성전답게 되도록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들로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해 가느니라고요? 네,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에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들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중생할 때에 예수님 믿을 때 중생할 때에 성령님이 그의 안에 오셔서 한 번 오시면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막 그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신나고 기도하고 막 여기 붙었을 때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집에 가고 나면 푹 꺼져가지고 성령은 떠나시고 다시 세상 사람 되고 마귀의 사람 되고 그러면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성령은 중생할 때 오셔서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 구원하시고 내 구주가 되어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이 그 고백을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의 영 안에 영을 살리셔가지고 중생된 영과 함께 그 살아난 영과 함께 영원히 그 영 안에 거하셔가지고 거하시는 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 속에 성전을 삼아가지고 성령의 집이요. 그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힘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중생된 후에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몸은 우리 생각은 우리 움직임은 아직 자기가 살아남아가지고 성전이 되지 못했어요. 그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려니까 청결하지가 못해. 그 팔복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쓰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모든 하는 일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기를요? 성전이 이루어져 가기를 성전이 되어져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사람도 대하고 가는 곳마다 뭐가 움직여요? 내 몸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처럼 누가 그 안에 계셨어?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거하셔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일처리도 하고 사람도 상대하고 하는 그런 성전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을 하라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요. 이것이 우리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임무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이 임무를 떠나고 성전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다 망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불행은 거기 온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멸망했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아담이 비참하고 죽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고역을 치렀던 것,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멸망했던 것,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성전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고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데에 사람의 가치도 있고 종기도 있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성전이 확장되어져 가고 지어져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원인도 있고 이유도 있고 내 삶의 가치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의 악령의 마귀에 짓밟히고 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성전이 되어 있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를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누가 하나님의 눈을 찌르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요, 그를 위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웃도, 모든 친구도, 모든 만물도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로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이 막 굴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목표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시범으로 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성전은 확장되기를 원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마태복음에는 그 똑같은 소리를 뭐라고 했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제사장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기에서 사람은 망하고, 특별히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세상은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성전이 더럽혀져 가지고 성전의 역할을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성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 못해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어디 예루살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에덴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역할, 성전을 지키고
내가 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것만치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고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 성전이 깨끗하게 지켜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는 데에 전 힘을 써야 합니다. 어쨌든 성전을 더럽히려는 원수들과 미워하는 것이 가득 찼기에 어쨌든 더러워지면 자꾸 회개하고 주님의 피에 구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세에는 지키라. 그 다음에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더럽고 엄란하고 별의별 더러운 거 영상이 별의별 이야기가 내 마음을 더럽히려고 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할 때에 그걸 자꾸 회피하고 귀 막고 눈 감고 집 밖에 안 나가고 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중독도 자기가 내가 담배 안 피워야지, 내가 노름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바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고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자들이 가족과 함께 그 치료를 받아라고 하는 게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그 회피한다 해서 회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 근처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음식 중독 있는 사람이 음식 전부 다 멀리 던져버리라고 하듯이 그것도 멀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집중하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여기에 전심전력할 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그 두 가지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세우시고 그 검령을 지켜가려는 그 속에 그 두 가지를 잘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의 명령은 어디 있는지, 주님의 검령은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 여기서 주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내가 누가 뭐라 해도 그거 지키겠다고, 뱀이 와서 유혹해도 내가 그거 지키겠다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에덴 동산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한 번 해봤다가 두 번 해봤다가 유혹이 안 통하면 안 찾아오거든요. 저 통할 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할 때 뭐 하라고요? 섬기다. 또 하나는 지키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된 내 자신을 잘 사용하는, 잘 쓰임 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같이 그렇게 해서